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사의 두 개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구스와 북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자, 이와 같이 고백했던 아사가 기도했던 아사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는 외교를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를 한 거, 그걸 통해서 아사의 이제 믿음도 보고 또 아사의 또 이 변심이라고 하죠. 마음이 변한 것을 지난주 잠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사의 마음이 변한 거, 이 변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그 선지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변한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깊게 이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고 아사가 왜 그 마음이 변했는가 또 그 결과는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사의 변심과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사가 마음이 변한 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두 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아사의 마음이 변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아사에게 찾아온 선지자는 구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사에게 보냅니다. 자, 이건 역대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앞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일단 아사랴가 하는 말 자체를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지금 긴데 요약하면 중요한 단어들만 딱 뽑아서 보면은 뭐죠? 여호와가 함께하면,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또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도 있죠. 너희가 그를 버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지금 이 개선하고 오는 아사에게 아사랴가 왕이여 축하합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하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론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실제로 이번 구스 전쟁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쭉 보면 너희는 강하게 마음을 가져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왜? 잘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이제 칭찬하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는 앞에 전달하고, 지금 그대로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사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밑에 이제 8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8절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한 절만 읽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사가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해서 2차 종교 개혁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1차 종교 개혁을 했고, 구스 전쟁 끝난 후에 한 번 더 2차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들은 말씀에 깨달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메시지에서 그 뜻이 뭐예요?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 이 구스 전쟁이 있을 때 아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16장에는 북이스라엘 전쟁과 에서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아사가 외교를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한 거죠. 자, 그런 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이번에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니가 또 아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7절에서 이제 9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들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 구스의 군사가 크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그때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여전히 이번에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근데 과거에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뭐 말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중요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아사랴, 이 구스와의 전쟁 그 직후에 찾아왔던 아사랴나 지금 하나니나 어때요? 메시지의 내용, 핵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둘 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너가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므로 그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고, 이제 결과를 말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내용, 메시지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아사랴 같은 경우는 왕이 이 메시지 핵심대로 행했죠.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이 메시지 핵심대로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그러니까 잘못 행하여서 이제 왕에게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아니죠. 선지자가 이 메시지 선포하고 그 메시지대로 왕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겁니다. 자, 이 하나니가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아사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크게 노하였다. 엄청 화를 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이 엄청 화를 내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백성 몇을 학대하였다. 근데 이제 왜 학대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 이 하나님을 옥에 가두는 이것과 연관해서 아마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것 때문에 몇 사람이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몇 사람은 누군가 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를 지금 옥에 가두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그 백성들을 아사가, 이 사람들도 학대를 했다. 아사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사의 변화에 하나 더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아사가 나중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였다. 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일까 할 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할 정도면 이게 당뇨 합병증의 이 말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 발에 병든데 무좀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족저 근막염 요런 거 가지고 막 매우 위독하다가 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위독하다 하면 지금 그냥 저의 상식으로는 당뇨도 이제 당뇨의 가장 마지막 말기가 이제 발이 이 썩는 거잖아요. 이 붓고. 그래서 아마 당뇨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매우 위독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이걸 기록했다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어, 아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 구하였다. 자, 분명히 지금 성경은 아사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의 변심, 이제 이걸 우리가 아사는 이랬구나, 과거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 지식을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담겨 있는 교훈, 또 성경은 왜 이것을 굳이,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4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사건을 아사의 기록으로 남겼을까? 음. 자, 일단 여러분 아사의 일생 전체를 보면, 아사가 이 처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통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실제로 이제 그 아사 연수를 보면 구스와의 전쟁과 1차 종교 개혁이 아사 15년, 그러니까 한 2, 3년의 전쟁이 있고, 종교 개혁이 이제 완료된 게 15년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아무튼 처음 왕이 되고 15년까지는 아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죠? 자기 아버지가 3년만 왕이 있다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이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건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왕이 됐을 적에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있죠. 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분명히 솔로몬도 그렇고 아사도 통치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 북이스라엘 전쟁은 아사 통치 36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39년이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죠. 이 말년에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했고 의사를 의지했고. 자, 여기서 도대체 아사는 왜 변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도 해보고 목회는 결국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참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석도 본질적으로는 석이에요. 뭐예요? 돌이에요, 돌. 근데 왜 이건 보석일까요? 희귀해서 희소 가치가 있어서 많으면 그게 보석이에요? 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가는 성도가 제가 지금 보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모든 성도들, 나를 포함해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많을 것 같죠? 아니, 보석. 보석이. 여기까지 말랍니다, 여기까지. 자, 하여튼,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또 내 자신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을 하다 보면 일단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어요. 성경에 별로 불필요한 말들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아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했을 때 성경 뭐라냐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살짝 이거 소리 살짝만 볼륨 살짝만 낮춰줘 봐요. 음. 어 20년 동안 또한 평안하였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있잖아요. 오래 평화가 사람을 또한 변하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이 변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 어, 조금씩 자라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어, 가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 평화가. 또 하나는 나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제가 남들을 볼 때는 왜 저러지 했는데 나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확실히 20대, 30대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던 그 마음과 지금 이제 50을 넘고 이 내 자신도 느껴져요. 조금 달라집니다. 어, 거기서 오는 이 차이도 있고 이 왜 또 나이가 먹고 할 때 왜 달라지는가? 아까 지금 이제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이제 지식 지혜도 있지만 사실 경험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좀 변합니다. 그런 거 있죠. 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사회생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술 안 먹고도 나는 사회생활 할 수 있다고 내 믿음을 가졌을 때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 안 먹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어, 변하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그 경험 속에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늘 이 신앙생활 하기 좋은 환경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 저도 군대에 갔을 적에 나는 욕을 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어, 이 전쟁도 아사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외교수를 그러니까 도울 사람을 찾지는 못했어요. 구스는 지금 남쪽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스를 돌아가게 하려면 사실 구스하고 유다 사이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근데 애굽이 구스를 막아주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미 올라왔으니까 또. 음. 하여튼간 구스 전쟁은 외교가 어려웠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외교가 가능했고.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을 또 어, 의지하는 것이 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프면 병원에 금방 갔습니다. 한국처럼 병원에 접근성이 쉬운 나라가 저는 그렇게 이 세계적으로 볼 때 드물지 않아요. 정말 드문 경우예요. 어, 제가 오히려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는 아플 때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기도하고 병원을 가긴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그 날 진단하는 의사 뭐 해도 짧게 그러면 미국처럼 병원 가기 어려울 때는 앞 환부의 손을 얹고 안수하고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 굳이 표현 안 해도 그 차이를 아실 거예요. 자, 어떤 한 가지 어떤 분명한 이유 때문에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 여러 가지가 합쳐집니다. 아까 지금 오랜 평화도 조금 이유가 되고 나이가 든 것도 조금 이유가 되고 또 그 속에 내가 인생 경험한 것도 좀 가미가 되고 또 상황과 환경, 이학 같은 것들이 어쨌든간 다양한 이유로 조금씩 영향을 받다가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사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건 결국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게 마음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다 할 때 뭔 뜻인가 하는데 결국 이게 중심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아사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속에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사람을 중심이 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사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고, 또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16장에 있는데 그 16장에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거기 단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 누가가 그걸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누가는 원래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바울도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써요. 이 날마다라는 단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 표현으로 제가 자주 쓰는 것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표현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사명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사명 감당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에 들어 있는데 어쨌든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 표현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는 하나님 중심, 오늘은 나 중심. 이제 이건 변덕이고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이겨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사의 변심이 종호의 변심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나도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이 어느 순간 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 바뀌게 되니까 이 아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내가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과학에서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게 검사하는 거죠. 어, 어려운 단어를 썼나요? 아무튼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병원 가서도 문진표 할 때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 진단 테스트 뭐 하듯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과 나 중심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실 성경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지금 향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지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아사랴와 하나니 전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 했잖아요. 두 선지자 다 메시지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고 이 메시지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집중이 됩니다. 잘했을 땐 칭찬을 들었을 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나에게 지금 거슬리는 거죠. 왜? 앞으로 왕에게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뭐 저주도 아니고 근데 저주같이 들리는 거죠. 어, 여러분 그냥 쉬운 예로 들게요. 모든 말 속에 모든 말 속에 다 온전하고 완전한 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 말 속에 조금씩의 허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제 거슬리느냐가 되는데 이 아사랴와 하나님의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으면 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아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서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에는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그 중요한 핵심 뭘 듣느냐? 근데 우리가 항상 듣고 싶은 말만 들려요. 정말 많은 말 가운데 유독 딱 걸리는 것들 있죠. 우리가 주보를 봐도 주보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오타가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은사 수준이에요. 어. 아니, 우리가 이거 주보 만들기 전에 만드는 우리 간사님도 또 저도 이걸 한 번씩 확인해요. 확인해도 안 보여요.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오타가 기가 막히게 어, 제가 참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안 할랍니다. 어,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마다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야, 이렇게 생각이 틀리구나. 근데 이게 은혜 받는 것이 각각 다를 때는 나도 은혜예요. 야,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포인트에서 또 은혜를 받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까 반대. 야, 정말 생각지 않은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다양해요. 어떤 분한테는 단어가, 어떤 분한테는 어투가, 그러니까 뉘앙스, 또 어떤 분한테는 이 고저도, 갑자기 제가 목소리 크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강조. 근데 그것조차도 좋은 거 알려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 이제 더 안 할래요. 이게 전혀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역시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이 들리는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그래서 듣기 싫은 말도 걸려요. 어, 술 얘기 어쩌다 가끔 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은 매주 목사님은 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죄송합니다. 목사가 다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입니다. 아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이노라 표현하지 않고 죽노라. 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남 십자가 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마음이 변하는 거,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어디서 내가 실족했는지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실족했는지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제가 저도 날마다의 은혜를 받지만 이게 저는 중노라는 표현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정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늘 언제든지 부정적인 생각은 늘 언제든지 찾아오고 자리 잡으려고 하고 좀 으쓱하려고 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태편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마음은 변할 수 있다. 아까 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물론 안 좋은 마음 그대로 가는 그 말 말고 좋은 상태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아사의 초창기 마음의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요?
보석이에요. 그냥 석이 아니고 정말 희귀한 보석이.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이게 잠언에 나올 정도면 마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말하죠.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다는 표현도 쓰고, 또 남들도 다 그래 하고, 어,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음.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 말뜻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히브리서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자, 여러분 그 가운데 어쨌든 마음이 변한데, 우리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변했을 때 이제 결과가 이제 중요해요. 이 결과가 보세요. 말씀에 대한 태도도 분명히 바뀝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로 마음이 일단 변하면 말씀을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이건 거꾸로 되죠. 말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 마음도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죠?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삶.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 아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분명히 아사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면 아사는 여전히 자유롭게, 오히려 아람 왕이 아사의 손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되었죠. 아사는 이 아람의 소국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소국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면 위성국이라고 있고, 위성국에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으면 속국이 되는 것이고, 속국에서 완전히 이제 뜻대로 영향을 받으면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 다음은 뭐죠? 합병이에요. 합병. 예전에 우리나라가 을사조약 그 합병지, 이제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사람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의사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다가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병원이든 병원을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 병원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나마 왔다 갔다 할 때는 좋은 거예요. 어느 날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아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성전을 출입하면서 예배하며 나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죠. 영향을 받는 소국일 때가 좋은 거예요. 진짜 심하신 분들은 모든 대인관계를 다 끊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가족들조차도 만나지 않고, 그 두려움에, 그게 너무 무서워. 자칫 잘못하면 식민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자, 삶이 바뀌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아까 어떻게 해요? 지금 아사의 삶의 리허설이 없어가지고 결과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구스의 그 100만 군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 교육할 때 실제로 하는 것이고,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이 아니라 성경의 교육이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좀 이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설교 듣는데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좀 잘못된 생각하면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거고 지금 그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잘 보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암송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암송을 합니다. 이게 테필린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과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강론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 또 나는 암송, 또 나는 강론, 그러니까 이 질문과 토론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은 교육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암송하고 있는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이제 다음 주 보면 도대체 우리 거성교회 성도들이 어, 이게 지식으로 하는 거야 진짜 암송하고 있는가?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질문하라고 얼마든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책이 성경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서 이걸 못 볼 뿐이지.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교육과 암송과 강론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거 하나라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실천 속에 이제 또 그 마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때 결과가 또 성경에서 경고를 해줍니다. 자, 일단은 제가 결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기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묻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합니다. 이건 뭐죠? 기도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해요.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왜 네 말을 듣게?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더라. 듣지 않으면 묻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사도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병이 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도 그러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해서 물었지만 대답이 없으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책망을 했죠. 이스라엘에 내가 물을 하나님이 없어 블레셋 땅 바알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종종 씁니다. 잊으면 읽습니다. 잊으면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무엇을 잃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드러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죠. 그냥 집을 지을 때는 티가 안 납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더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때 이제 티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평화로울 때는 모릅니다. 티가 안 나. 근데 환란이 닥쳐오면 그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아사는 분명히 지금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한 끝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까 했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일반적인 거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도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병도 나고. 근데 이 속에 그래도 잊지 마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징계 속에 은혜가 있어요. 자,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성경 분명히 매우 위독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병 들었냐면 39년에 병이 듭니다. 매우 위독했으면 39년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죽어요? 41년에 죽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긴 투병 기간, 이 기간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 기간을 통하여서 어쩌면 이 병에서 회복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매우 위독했지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적어도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징계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려면 그 징계 속에 담겨 있는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사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아사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아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을 보면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온전하였다,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사는 8선왕 중에 첫 번째, 분명 선한 왕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할 겁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하고 있는데 아까 했죠, 지금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교훈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지키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나는 그러면 딱 요 정도 이 마음을 지킬래, 이런 이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